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새해에 저희 초장동 교회에 주신 표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초장동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초장동 교회.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표어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는 교회의 5대 지표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의 5대 지표는 레이투르기아 예배, 디다케 가르침, 캐리그마 선포, 디아코니아 봉사, 코이노니아 교제, 이렇게 5가지가 5대 지표입니다. 저는 부임 초기부터 이 목표에 따라서, 이 교회 5대 표지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매년 표어와 실천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왔습니다. 부임 첫 해에는 교제, 공동체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초장동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는 예배 회복이 목표였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초장동 교회가 첫 번째였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초장동 교회를 표어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해는 전도가 목표였습니다. 힘써 전도하는 초장동 교회라는 표어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2025년에는 선교가 목표였습니다. 힘써 사랑하며 선교하는 초장동 교회라는 표어로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선교적 교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실현하자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이 교회의 5대 지표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 교회의 5대 지표가 완성되어지는 해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초장동 교회, 이것이 5대 지표를 완성하는 표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앞선 우리 교회의 표어들이죠. 예배를 회복하고 힘써 전도하고 선교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실천해 온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실천 목표 첫 번째가 지난 시간 우리가 힘차게 달려왔던 이 지표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표들을 올 한 해 열심히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표가 예배, 전도, 선교, 양육하는 초장동 교회가 첫 번째 실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봉사와 교제를 실천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그 실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소그룹을 세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실천 우리 목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5대 지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연말에 연말 당회와 우리 새해에 이루어질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그래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꿈과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열심히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신앙의 중심이자 우리의 인생의 신앙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선포된 율법의 서문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십계명의 서문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숙명을 가졌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서 산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서 하나님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 속에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축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녹여낸 것이 풀어낸 것이 율법이고 이것을 풀어낸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에서 4계명이죠.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 2계명이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3계명이죠. 4계명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예배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1계명에서 4계명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되는 계명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은
신약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신약이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신약 시대에 그들에게 똑같이 선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하며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인용한 것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도 그대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하며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죠. 전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말로써 혹은 가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또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접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의문이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삶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헛된 구호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주어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목숨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위의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늘 질문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올 한 해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보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실 수 있을까요? 만남입니다. 만남. 교제죠.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니죠. 예배는 사랑의 표현이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장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을 낼 때 다른 시간을 제쳐놓고 그 시간을 여러분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도 예배의 그 시간을 사모합니다. 열례를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왜요?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죠. 설레이고 마음이 들떠서 기쁨으로 여러분 데이트할 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데이트할 때는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입천장에 가시가 돋듯이 매일 만나고 싶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나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런 시간인 거죠.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교제의 장입니다. 이 시간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보러 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주 보러 오셔야 되죠.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의 그 예배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꼭 나타내실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저희 교회는 이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예배에서도 탈피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잦은 만남을 가진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을 만나도 진한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져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저 주일이 되었기에 음흥함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만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희 당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 양육의 사명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목표,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모두 전도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마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커플이 있어요. 근데 지나간 어떤 이제 아는 지인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냥 아는 오빠, 아는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타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나타내셔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셔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우리 신자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전도와 선교는 필수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으로 이 유언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자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꿈과 목표에 우리가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목표에
나의 목표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실천 목표 첫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랑하는 예배의 교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꿈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와 양육에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나타내실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전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 신령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눈 이후에 이 복음을 가진 자마다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들을 양육하여 또 다른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흩어져서는 자신이 만나게 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나아가서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령한 은혜들을 가지고 서로 또 교제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나아가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삼은 거예요. 그들의 삶의 전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새해는 우리 초장동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며 선교하고 양육하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새해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실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건강한 교회들은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교회들이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밖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안에서만 사랑하고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에서만 사랑이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는 밖으로 이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이웃 사랑에만 진심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에 속한 교회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사회 봉사에만 열심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올해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균형의 이 삶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새롭게 리뉴얼된 주보의 천면에 이 예화를 실어드렸어요. 한 신학생이 이제 방학을 맞아서 시골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눈길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르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주일 예배 시간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늦을까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신학생은 눈길에 넘어진 그 노인을 부축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배 시간에 늦어지게 된 거예요.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 드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는 오늘 나에게 늦지 않았다. 나에게 오는 길에서 나를 만났기 때문이다. 나에게 오는 길에서 나를 만났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그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신학생은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결코 다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 밖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사모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도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제와 봉사를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새해, 우리 복된 초장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초장동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중심, 새로운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올 한 해 무엇을 더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며 실천하며 살았는가를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양육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교회와 세상이 살아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 우리 초장동 교회의 표를 넘어서 우리 각 성도의 삶의 친정한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영구한 비전과 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